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10월 21일 월요일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먼저는 현호 형제가 귀한 두 자매를 요 줌 모임에 모시고 왔는데 어, 인사도 못 드렸는데 하여튼 모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에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많은 손길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귀한 분들에게 인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말씀 좀 나중에 전해주세요. 오늘 네, 제목은 알겠습니다. 예, 로마서 16장 1절부터 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제목을 관심을 갖도록 사람들을 추천하고 인사한다는 제목으로 교통을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드노에게도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여기 16장의 편지 후반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러 가지 이제 서신들이나 어, 복음서들을 볼 때 초기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상당한 교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로마의 네 번째 황제죠. 클라디우스 사후에 국경이 이렇게 뚫려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로마로 가는 길이 사방에서 이제 열려 있었거든요. 정복하기 위해서 길을 잘 뚫은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여행이 훨씬 수월해졌고 여기 16장 1절에 나오는 베베처럼 일부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이제 자립해서 사업이나 혹은 개인적인 이유로 이리저리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정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 출신으로 보이는 브리스가 나중에 이름이 이렇게 바뀝니다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은 고린도와 에베소 두 곳 모두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그곳 지방 아시아 교회들을 여행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부부가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 사후에 로마로 다시 돌아갔지만은 그들이 지속적으로 바울과 접촉을 가지면서 그에게 로마의 그 작은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거라는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바울이 로마의 사정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아마 바울과 친했던 몇몇 믿는 사람들은 이미 로마로 가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뭐 꼭 그렇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한 몸으로
대해서 그 살고 있는 우리를 보면은 알 수 있죠. 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여기서 일어난 일이 저기서도 알게 되고 저기서 일어난 일이 여기서도 알게 되잖아요. 어, 우리가 다 한 몸이니까 우리 안엔 비밀이 없으니까 금방 다 알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들은 많은 친분이 있었고 교류가 있었던 걸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바울이 여기 이제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언급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앞절에 있는 그 말들을 보면은 이런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알려주잖아요. 거기 13장 1절서부터 있는 그 말들을 보면은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면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빚을 지지 말아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을 했는데 괜히 뜬금없이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무슨 말을 들었으니까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잖아요. 괜히 짐작하거나 뭐 이렇게 그 이제 넘겨짚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무슨 사정을 잘 알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들인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확신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신한다고 얘기할 때는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의 이름으로 어떤 가정 내부의 일을 그런 내부의 일까지 언급하는 것을 보면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 그 알고 있는 것,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런 말을 들었고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얼음 잡아서 넘겨짚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가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세하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여기 보면은 맨 처음에 바울이 추천하는 사람은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자매거든요. 근데 이 베베라는 그 자매의 집은 고린도 그 동남쪽 항구 도시인데 겐그레아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여기 1절서부터 16절까지 자그마치 27명이나 되는 그 바울과 친분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거론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8명이 여인들이거든요. 자매들이죠. 그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 동역자들의 그 긴 명단에서 베베를 제일 먼저 거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녀가 좀 비중 있는 이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죠. 요 베베를 가르쳐 그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제 어떤 직책이든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일꾼으로 있는 주 안에 우리 자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 안에 있는 우리 자매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고대 사회에서 후원과 후견인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 이제 천거하면서 로마에 갈 때 너희가 하여튼 나를 영접하듯이 그를 영접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베베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베베를 생각할 때 너무나 든든한 사람, 그리고 또 고마운 사람, 후원인이니까, 후견자니까. 아, 바울이 사도, 하여튼 그 사도로서 많은 곳을 여행을 하면서 굶주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말 절박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았는데 이런 든든한 후견자가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어요. 음,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문화에서 이 후견자, 후원인 이런 것들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함축적인 의미는 그녀가 무슨 지도자의 어떤 위치에 있었고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했던 아마 여성 사업가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재정적인 관점에서 바울이 그녀를 신임했다는 것은 그녀가 받았던 그 존경이 얼마나 큰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그 베베를 그 위치로 존경을 했어요. 어, 자기가 뭐 사도임니 해갖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다르게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바울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항상 이렇게 대우하고 그 위치를 가지고 존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도 그녀에게 필요한 도움을 베풀 것을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남을 추천하는 이 추천서를 쓴다는 것을 아주 좀 냉소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추천서를 통해서 뭐 그들에게 이 사람을 천거한다거나 그들에게 이렇게 받아주기 원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 고린도 후서 그 글을 읽어보면은 다소 냉소적인 어떤 이야기가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 그렇게 써 있죠. 우리가 다시 나를 너희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라 하고 천거하겠느냐. 요새 말로 말하면 자기소개서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자기를 뭐 변명하든지 자기를 뭐 어떻게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천거서를 너희에게 붙여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우리 마음에 썼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다 보면은 그냥 다 읽어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신비에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진호나 현주 집에 갈 때 무슨 소개서를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또 진호나 현주가 우리 집에 올 때도 그렇죠. 우리가 뭐 영으로 신비해. 이미 형제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겠어요. 아니면 상도가 뭐 미화가 우리 집에 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요 신목사 집에 간다면은 내가 무슨 추천서를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생명의 관계로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그런 영으로 신비에 새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추천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하여튼 주 안에 우리 자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 안에 우리 자매다. 얼마나 이게 정말 친근한 말입니까? 주 안에 우리 형제다. 주 안에 우리 자매다. 그들이 얼마나 서로 다 가깝게 지내고 서로를 알고 있는지, 예, 그걸 보여주는 말이잖아요. 근데 무슨 천거사, 속에서가 필요하겠어요? 어찌되었든 천거를 해야 되는 무슨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천서는 고대 세계에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어요. 뭐 오늘날처럼 전자기기를 통한 의사소통이나 인물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세대잖아요. 그런 세대잖아요. 그런 것이 불가능한 세대니까 누구나 어떤 마을에 가서 내가 뭐 이렇다 하고 거짓말로 자기가 그런 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추천서, 그게, 필요했던 일이 생겼던 것이거든요. 오늘날도 사실은 그런 것들은 중요하죠. 어떤 채용이나 이민에 관련해서는 추천서가 필요해야 되잖아요. 재산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재산 확인서나, 이런 것들이 꼭 첨부돼야지 이민이나 어떤 것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도구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데 우리가 이제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이 로마서를 AD 57년경에 썼잖아요. 그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썼는데 그 서신을 고린도에서 썼으면 고린도에 있는 그 형제들한테 로마로 이렇게 가져다 주기를 부탁해야 되는데 고린도 형제들한테 부탁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베베가 살고 있는 작은 겐드리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부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베베가 그 편지를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이건 뭐 정확히 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베베에 대한 바울의 그 신뢰가 얼마나 컸는지 이걸 보여주는 이제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하여튼 베베를 맞이할 때 주 안에서 합당하게 영접해 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서부터 5절까지는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디모데후서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인물들이죠. 아굴라 이 형제잖아요. 이름의 그 뜻이 독수리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 브리스가를 나중에는 이제 브리스길라로 이름을 이제 바꿔서 부르죠. 그러니까 그 출신 배경이 우리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성경이나 그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볼 때 유대인이 아니었었던 것으로 이렇게 유추가 됩니다. 아마 로마 사람일 가능성이 큰데 그 여자 그 자매의 이름이 라틴어식 그 표기 방식이라는 점하고 그리고 또 고대 그 비문에 브리스가라는 이름이 많이 이렇게 적혀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 많이 나오는 그런 점을 이렇게 살펴볼 때, 이 사람이 이탈리아, 그 중에서도 아마 로마 사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유추를 많이 해보는데, 어쨌든 이 아굴라보다 브리스가를 먼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편 이름보다 먼저 언급되잖아요.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사실은 우리도 그렇죠. 여기 뭐 안기수 누님이 있는데 정진우 형님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안기수 누님 집이라고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그 집에서 누가 더 생명 안에서 온전해 보이는가를 따라서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는 진호 집이 아니고 현준의 집이다. 이렇게 말할 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생명 안에서 누가 더 이렇게 돋보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어쨌든 바울과 가장 가까운 동역자들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과 마찬가지로 천막을 제작하는 사람들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잘 나와요. 아굴라라 하는 소아시아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나가라, 떠나라 이렇게 그런 칙령이 내렸기 때문에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탈리아에서 이제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들에게 가깝고 그들과 같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 사역의 길을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여기 보면은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며 일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는 바울과 같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녔던 사람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들 부부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이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유일한 관심이 교회였고, 그들은 사도를 위해서는 목이라도 이렇게 놓으려고,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려고까지 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이제 목이라도 이렇게 내놓겠다는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잘 없어서 그게 어떤 사건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무슨 일이 있었고 바울을 위해서 순교까지 이렇게 당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믿음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절대적인 바울에 대해서 절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잘 알려진 형제고 바울의 가르침과 관련해서 아볼로 같은 사람의 오류도 바로잡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런 형제들을 볼 때 주 안에서 바로 선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섰다는 것은 부활 안에서 그 형제가 온전한 구원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형제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이제 클라우디오 그 칙령 때문에 떠나야 했던 로마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의 집을 가정교회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집을 가정교회라고 처음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에베소에서 살고 고린도의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들은 자기 집을 열어서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그 부담을 기꺼이 이렇게 그 짊어진 형제들이거든요. 우리 진호하고 현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진호는 뭐 형제들이 오길 원하고 그래서 현주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것을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현주도 같은 마음으로 하여튼 이번에 잔치를 벌였는데 하여튼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같은 이런 형제들이 곳곳에 있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형제들의 그 헌신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것이 늘 감사한 일이죠. 음. 그러니까 예전에 순회를 다닐 때 가는 곳마다 그런 형제들이 있었어요. 자기 집을 열어서 정말 기꺼이 잠을 재워주고 음식을 제공하고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형제들이 모여서 풍성한 교통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부담을 짊어지는 기꺼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짊어지는 형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순천에 가면은 박은영 형제하고 어, 양숙자매가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그리고 또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덕내리에서 수정교회를 할 때도 그 집에 가서도 늘 그렇게 편하게 내가 기거를 하면서 그렇게 모임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곳곳마다 그런 형제들이 참 많았죠. 지금은 이렇게 좀 갈라져서 다른 곳에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형제들의 정말 순진하고 그 기쁘게 그렇게 영접했던 그런 것까지 나는 매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순전한 것을 하나님이 정말 깊이 이렇게 기억하시기 원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어떤 것이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다 이렇게 나타나는 은혜가 그들에게도 있길 원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형제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를 하잖아요. 아볼로하고 이제 브루스길라가 아볼로의 그 오류를 바로 잡아주는 내용은 사도행전에 있단 말이에요. 이 구절에서 브리스길라하고 그녀의 남편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주면서 그 믿음과 구원을 더 풍성하게 해주나요? 음, 사도행전에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데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사람인 것 같아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아,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하여튼 열심으로 뭔가를 전하는데 아볼로하고 여기 뭐 브루스길라하고 아굴라가 볼 때는 뭔가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것이죠. 구원을 전하기는 하는데 반쪽 구원만 전하고 있잖아요. 그게 답답한 것이죠. 어느 사도가 어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지만은 요한의 세례밖에는 다른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볼라하고 그 뭐야 브리스길라가 그 얘기를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이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후에 이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서 형제들에게 저를 장려하도록 제자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줘서 영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니까 그걸 다 배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를 이렇게 어디로 보내면서 제자들한테 이제 편지를 써주면서 이 아볼로를 영접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가 감에 은혜로 많은 믿는 이들에게 유익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니까. 거기는 이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갖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니까 그 구약 성경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다 이렇게 그 향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딱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그 첫 열매 모든 인류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구약이 있으니까 그런 구약에 능통한 이 형제가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길 수 있는 정도가 됐으니까 얼마나 이제 그 바로 선 사람입니까? 바로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여기 아골라하고 브리스길라가 그들에게 성경을 그렇게 잘 가르쳤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아볼로는 믿는 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거든요. 완전히 변화되고 이제 성장을 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큰 도움을 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믿는 이들이 나중에는 그런 일도 생기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이렇게 속했다는 그 말까지 할 정도로 아볼로가 그렇게 나중에는 온전하게 변화해서 장성했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이제 분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바울은 아볼로와 자신의 역할을 비교하면서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밖에 모르던 사람이 나중에는 이렇게 변화해서 성장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을 정도로 아볼로가 이렇게 이제 그 변화되고 자랐으니까 얼마나 그 이제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그런 변화를 그 시작이 여기 브루스길라하고 아굴라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어떤 자그마한 사건을 이렇게 겪으면서 아볼로와 함께 했던 그들 사이의 그 교훈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분쟁을 피하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이루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잖아요. 나중에 디도서에 보면은 바울은 아볼로를 언급하면서 디도를 향해서 디도를 향해서 가라. 그래서 디도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작은 마찰이 있었지만은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정상적인 생명의 길로 이렇게 들어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작은 마찰이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과를 배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배워주시는 그 공과를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말해내겠습니까? 그건 정말 귀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 공과를 배운다. 야, 이거는 정말 그 공과를 배운 사람만 합니다. 그걸 배우지 않으면 말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교통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넉넉하게 흐르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마찰이 결국은 우리를 또 십자가로 인도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다시 바로 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공과를 배워가는 이런 그 영역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위치가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니 성경에서 그런 일들을, 그 형제들이 그 겪는 일들을 이렇게 그 볼 때 그 성경 속에서 그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 형제들이 지금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겪고 있고, 그렇게 겪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그런 인격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보다도 이런 작은 마찰이 있는 것이 좋죠.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변화돼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아시아와 로마 교회에 있는 어떤 그 배경들, 인물들의 역할, 그리고 초기 교회에서 그 가정교회라는 그 중요성을 우리가 이렇게 그 알게 됐단 말이에요.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또 모인다 할지라도 여기 베베처럼 성도들을 섬기고 그 형제들이 잘할 수 있는 자양분과 성도들의 그 믿음의 그 필요를 공급하고 채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유일한 관심이 교회고 사도들을 위해서 순교까지 당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집을 열어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그런 부담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짊어지는 형제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접대를 기쁘게 하고 교통을 풍성케 하는 이런 형제들이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 얘기가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형제들에게서 나오는 아름다운 모습들이니까, 아, 우리가 현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야기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이렇게 형제들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빙자를 해서 자기 마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기를 기도한다 하면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이런 것이죠. 바울이 아마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은 이런 평강을 저희 형제들에게 넘치도록 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도 그런 모습들과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로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넉넉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나는 이런 성경을 볼 때 그 당시에 형제들에게 정말 그 그리스도 기름이 흐르도록 은혜를 베푼 하나님. 그래서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여기에 복을 명하셨나니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서 흐르는 그 기름 부음이 아론의 수염에서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것처럼 아름답다는 것이거든요. 그 거친 땅에서 헬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려서 그 넓은 그 거친 땅이 완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가는 이런 영적인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인격적인 변화를 갖다가 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형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누리고 말해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전히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형제들과 그리스도에서 한 몸으로 엮여져서 이렇게 정말 감사하고 우리 정말 인생에 차고 넘치는 선인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뭘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매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죠. 우리의 감사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형제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나의 구원이고 어느 날 우리가 더 이상 구원이 그 필요치 않은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강건한 그런 일을 우리의 어떤 그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모두 올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또 갖게 되거든요. 하여튼 이런 교통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아멘.